이거 뭐 어차피 다 알게 될 테니까 이영란 집사님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사실 계획을 갖고 철수합니다. 그래서 간다 했는데 가게 됐어요. 많이 아쉽고 가서도 좋은 미래 인생의 후반전이 더 활짝 피기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까 오실 기회가 되면 또 반갑게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볼까요? 저 뒤에 계셨죠? 최재진 집사님, 이영란 집사님, 고맙습니다. 또 진태경 집사님도 한국에 갔다가 몇 달,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반갑고요. 나는 안 알아주나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씨의 비유인데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농사와 관련됐었죠. 지난 시간에는 등불의 비유. 오늘은 다시 또 농사와 관련되어 씨의 비유인데 두 가지 씨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뿌려놓은 씨가 나도 의식하지도 못하는 새에 어느덧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이른바 겨자씨 비유인데 아주 작은 씨,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작은 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식물로 자라나서 새들도 깃들일 만큼 되었더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다 농사와 관련된 비유인 거예요. 오늘도 이 두 가지 씨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신앙의 원리, 영적 은혜의 원리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원리를 말하자면 뿌려진 씨는 땅이 자라게 한다.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자라게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28절에 보니까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씨 뿌린 사람은 뿌려놓고 잊어버리고요. 또 그렇게 하나하나 돌볼 여유도 없잖아요. 뭐 그 넓은 땅을 뭐 지켜보고 서 있을 거예요. 여기만 보고 있을 거예요. 다 일일이 신경 쓸 여지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자라나고 어느덧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씨를 뿌린 후에 뿌린 자가 어떻게 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물이 공급됐는지 썩지 않고 이게 뿌리를 잘 내리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지 이치를 다 몰라요. 농부는 그저 뿌릴 뿐입니다. 이치를 다 몰라도 또 내가 다 신경 쓸 틈도 없고 돌보지 않아도 결국은 자라더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구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었는데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애들도 물도 주고 뭐 신경을 썼겠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별일이 없어요. 며칠 뿐이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가을쯤 돼서 과일들이 생기는 철에 살구가 안 열리나 기다렸는데 아무리 봐도 안 열려요. 종자를 잘못 쌓았나 그러고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때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살구가 열렸어. 어느 해인가는. 그래서 야야 너희들이 심은 나무에 살구가 드디어 열렸다. 재미나게 따다가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정성도 더 기울여 주면 더 잘 자랄 수도 있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열매는 기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맺었더라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땅에 뿌려진 씨는 자라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땅이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한 건가요?
사람이 힘쓰지 않아도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고요. 땅이 열매를 맺대라는 말은 실상 누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땅에 수분을 공급하지요. 땅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셔서 적당한 온도를 제공하셨지요. 시골에서 농사지면 비닐하우스 하잖아요.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추운 겨울은요, 유난히 그 겨울이 추웠다 그러면요, 시골 농사꾼들이 난방 보일러를요 이 비닐하우스에 돌립니다. 자기들은 춥게 살아도 이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올해가 다른 해보다 혹독하게 추웠다 그러면요, 기름값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들어요. 한철 날라 그러면. 온도를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십니다. 광합성을 해서 햇볕이 많아야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요. 흐린 날이 많으면 그 해의 과일 수확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농업기술이 발달되어서 생산력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천수답이잖아요. 하늘 바라보고 농사 짓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모내기를 하는데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할 수 없어. 보름, 한 달 늦어지면 역시 또 농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여전히 새로운 병충해가 생겨 새로운 농약을 또 찾아내야 돼요. 냉해가 오면 날씨가 안 맞춰주면은 또 소출하는데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또 노력하고 찾아 애써야 됩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 뿌린 자는 농부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누가 옳다, 나는 무급하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뿌렸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사람은 김매기 했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와서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게 했겠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주목하면서 누가 옳으니 누가 낫네 비교하고 경쟁하고 당파짓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 훈계를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누가 잘해서 누가 위대해서 누가 헌신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요,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했어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렸죠. 뿌려봐야 여기는 날 게 없고 헛고생만 해. 안 뿌립니까? 농부는 옥토만큼은 열매가 없을 것 같아도요, 하다못해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게 길인데 길가 밭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밭이 아니라 길인데도 길 끄트머리에다가 콩 심어놨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밟으면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개 중에 몇 개라도 콩이라도 더 날까봐, 그렇죠? 담벼락 밑에도 콩 심어놨고요. 왜? 그 거친 땅에도 그래도 뭐라도 날까봐 소출이 아쉬워서 심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밭을 가리지 않고 농부는 뿌려요. 몇 개라도 소출을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영적 원리,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성격 고약한 사람들, 집안이 복잡한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 사람 교회 나와봐야 시끄러워 제껴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뿌리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고, 교회는 누구에게라도 열려져 있어야 된다.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 마당에서 온천수가 터져나왔더니 당회를 열어서 결의했대잖아요.
오늘부터는 세신자를 받지 말자. 왜? 우리끼리만 온천 나온 이익을 배당받으려고. 교회답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못 거둘까 봐, 어차피 밟힐까 봐가 아니라 설사 밟히더라도 뿌려야 된다. 열매 맺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으로 어쨌든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지역 전도 활동을 하겠지만 2차예요. 올해는 분기마다 한 번이라도 지역 전도라도 하자고 하는 취지로 한 거예요. 그렇겠다고 시드니가 뭐 대단히 변화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남선교회가 여선교회가 한 번씩이라도 돌려감으로 하자고 배당을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이남 이여선교회 주관인데 온 교우들이 한 번씩이라도 하고 그분들이 그런 기회에 더 은혜롭고 더 신나고 유익하고 행복한 전도 활동이 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섬길 기회를 그분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당번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고 더 유익한 활동이 되도록 이남 이여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섬기세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지역 전도 활동을 뭐 익혀서 얼마나 될까? 전도지를 받는다고 뭐 예수 믿나? 맞아요. 만장 전도지 만장 뿌려야 한 명 예수 믿기 힘듭니다.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라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시드니의 전도자,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던 사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길지도 않고 3가지 문장, 안녕하십니까,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냥 3문장 가지고 전도를 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지 나눠지고 전도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노후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죠. 힘도 빠지고 본인도 연로했는데 나는 40년 동안 내가 뿌린 전도를 통해 영혼의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자책하며 지내게 됐는데 신기한 일은요. 영국 런던의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칠 때에 한 회중이 손을 들고 목사님 오늘 제가 잠깐 나눠도 될까요? 허락을 했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예전에 친척집을 방문하느라고 호주 갔다가 시드니 그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LA 나중에 또 퍼스 이런 데 초청을 받아 설교 부흥 강사였나 봐요. 집회를 하는데 똑같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회 말미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제가 좀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25년 전에 또 35년 전에 역시 그분들도 마찬가지야. 미국에 사는 사람이 퍼스에 사는 사람이 그때 저도요 시드니를 방문했다가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며 그렇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갔다 와서 영 마음에 쓰여서 그 후로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후에 이분이 미국 조지아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해군 군종 목사에게 설교를 전하는데요. 그곳 군종들 가운데서도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예전에 시드니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노인이 전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 후로 마음이 늘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좋게 군종 목사까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인도에 가서 5천 명의 선교사들만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한 인도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됐냐고 물으니까 제가 시드니에 인도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느라고 시드니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귀국할 때가 돼서 선물을 사갖고 준비하라고 시내에 나갔는데 마침 그 어떤 노인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데 똑같이 그 질문을 받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신경 쓰였는데 인도에 돌아와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다가요 몇 달 8개월 후에 호주 시드니에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집회를 하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일이니까 집회를 전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조지 스트릿에서 전도를 하는 그 노인에 아시는 분이 있느냐고. 내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 그랬더니 예 압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너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그분의 연고지를 수소문에 알아서요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이 찾아가 이 노인을 만나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이 제너라는 노인분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병으로 군생활하고 정리하다가 방탕한 후에 구원받게 됐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내가 하루에 10명에게는 꼭 전도하겠다. 매일 나가서 최소한 10명에게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의 전도 활동을 통해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보질 못해서 나는 열매가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가지고 갈까. 늘 마음이 찹찹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후회가 없다고. 그러고는 2주 후에 임종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제너를 만난 후에 그동안의 자기를 통해 이런 간증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제너라는 사람의 전도 활동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결국은 14만 6천 명이 되더라. 이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 열매를 내가 보질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뿌려놓은 전도지와 전도 권면을 통해서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무익한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릴 뿐이지만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누는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전도지를 통해서도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추수할 때까지 농사의 주기 때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추수에도요. 때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 열매 맺기까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잘 자리를 잡았는지 썩지 않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땅에서 뭐가 솟아나왔어요. 움이 솟아나와 있어. 이것 봐라. 이놈이 자라긴 자랐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신납니까? 싹이 자라서요. 줄기가 뻗어나가고 가지가 자라갑니다. 그러나 매일 보면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가지 끝에서 싹이 또 돋아나. 뭐 하려고? 꽃도 피고 봉오리 지고 열매도 맺으려고. 그렇죠? 이거 봐라. 봉오리가 생겼네. 싹이 났네. 좀 있으면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데 어제 봤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요만하게 몽오리 가져갔고 이거 봐라. 이제 드디어 열매가 생겨났네. 그러더니 어느덧 열매가 색깔이 들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자랐구나. 추수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추수할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씨 뿌린 자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모든 과정을 의식하지도 못하지만 어느덧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식물이 똑같이 자라는 것 같고 매일 그냥 똑같은 것 같아도요, 가끔씩은 어떻게 돼요? 이거 봐라, 우미 솟았네. 이거 봐라, 봉우리가 졌네. 이게 언제 이렇게 열매가 됐지? 놀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먹만한 아기가 태어나갖고 이게 사랑 구실 할래나 그랬는데 어느 날 조금씩 크더니 뭐해요? 엄마 맘마 찾으면 야, 얘가 엄마라고 불렀다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것이 언제 사람 되려나 그랬는데 맨날 겨다니는 게 어느 날 싱크대까지 엄마가 밥하고 있는데 아장아장 걸어와. 그럼 얼마나 또 놀래요? 야, 이게 걸었다고. 이놈이 응석바지, 이놈이 지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여자애를 집으로 또 데려와요. 야, 이것 봐라, 이것도 남자 구실하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속색이던 아들이 군대 간다고 머리 깎고 나타나 인사하고 떠날 때 눈물 흘리잖아요. 이렇게 커가는구나. 그리고 철부지 딸이 남편감이라고 자기 짝을 데려오면 야,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도 이렇게 세월이 변해가나? 이제는 어른이 다 됐네. 놀라잖아요. 인생의 주기마다 선뜻 시간의 흐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다면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다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다. 농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음도 나고 싹도 나고 봉오리도 조고 꽃도 피지만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추수할 때지요. 농사는 추수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 아니에요. 씨를 뿌린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인생의 주기마다 우리가 놀라고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인생의 추수,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마지막 때. 마지막이 아니죠, 사실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전도서에 이어서 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순간순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놀라고 반갑고 기뻐하고 보람있게 하는 일들을 확인해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그날을 점점 다가오며 맞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육신은 이렇게 사라지고 거두어지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곳으로 갈 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살아가는 모든 때에 우리는 감격하고 사는 맛을 느끼지만 가장 좋은 날은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인생의 종착역은 우리 인생의 추수 때 마지막 날 죽음의 날입니다. 이게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지만 가장 큰 결실, 성장은 어디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인생의 때를 느껴가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씨앗은요 큰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어요. 뭐냐면 이 작은 씨앗이 큰 식물로 자라나고 큰 소출들을 내더라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입니다.
씨가 자라나는 첫 번째 비유에서도 결국은 씨앗이 열매를 추수하는 풍성한 결과를 만들게 됐는데, 두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라고 했지요. 이런 하나님의 성장과 변화의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이것이 심겨져 자라나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들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 겨자씨는요, 요 손가락에 꽤만해요, 꽤만해. 그런데 보세요, 씨들이 다 작지만 더 큰 씨도 있고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가장 작은 건 아니지요.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겨자가 저렇게 유채꽃처럼 노랗대요. 식물이죠. 뭐 대단한 나무는 아니죠. 작물이에요, 작물. 저건 자라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 사람 키보다는 큰 정도의, 어떻게 보면 나무같이 보이는 정도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뭐 큰 대형 나무는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겨자보다 더 작은 씨가 있네. 겨자 나무를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실망하는 게 그거래요. 겨자 나무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는데 뭡니까? 뭐 대단치 않네. 그게 아니라 가장 작다는 의미보다 작은 것. 그러나 그 변화된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씨하고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것을, 이런 변화의 측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한 것이죠. 고대인들의 과장법이에요. 수사적 표현. 예수님도 그 고대 세계의 과장법적인 수사적 강조법을 사용했다.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이렇게 따지면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푸시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엄청난 변화, 엄청난 결과, 엄청난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참깨만한 아주 작은 씨지만, 그리고 이게 아주 귀하거나 비싼 작물도 아니에요. 쉬운 말로 널려 있는 겁니다. 들판에 가면 그냥 저절로 씨들이 퍼져서 어디서도 피어나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보니까는요, 오늘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채소밭에다가 갖다 심었다. 겨자 작물이나 겨자 씨를. 왜? 널린 게 겨자예요. 널린 게 허브예요, 우리로 보면은. 그런데 내 채소밭에 심어놓고 어떻게 요리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려고, 요긴하게 쓰려고. 널린 게 겨자요, 널린 게 허브요, 널린 게 유자지만 내 뒷마당 채소밭에 심어놓고 이렇게 허브처럼, 그렇죠, 양념으로 시장에서 판단 사오면 한꺼번에 쓸 게 아니니까 일단 흙에 이렇게 마당에 묻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가져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가에 널린 겨자 식물, 씨든 작물이든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채소밭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자라서 때마다 겨자를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볼품이 없는 사람들, 그저 평범한 널린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채소밭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원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들어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서 대단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자로 하나님의 채소밭에 심으신 거예요. 언젠가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12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북쪽 시골 출신에다가 많은 사람은 어부들이었고,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또는 사회적으로 혁명주의자들,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셨다. 왜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농부, 뿌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저 널린, 들판에 널린
이런 자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이들을 통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를 다른 말씀에서도 인용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셨지만요, 이게 뭐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듯이 아주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으면 믿음을 가질 때 산을 옮기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인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크기가 변화와 역사를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또 역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덴마크의 그룬투비 1864년 프로이센 독일과의 전쟁으로 덴마크는요 국토의 35% 인구의 40%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척박한 현실 앞에 국민들은 좌절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때에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는 삼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또는 나라 사랑일 수도 있겠죠. 주장하면서요.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변화를 앞장서 독려했어요. 이분은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졸업도 못한 사람이에요. 몇 년 끌다가 나중에 저 시골 교회에 발령받아갖고 말하자면 왕따 당하고 교회로부터도 거절당하던 그런 사람, 또 책을 썼다가 비판받아갖고 목사직도 파직당하고 7년간 설교도 금지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나라를 바꾸려면 직접 출마해야 되겠다가 낙방한 사람이에요. 보궐선거 끝에 어떻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여러 가지 국가의 개혁들, 오늘 우리도 이 사회주의적인 이 복지정책 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주창하고요. 모든 사람이 토지를 가져야 된다, 소농제도를 주장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들을 이루어 나가고요. 신앙적으로도요, 이 너무 신식이 돼버린 교회에 본연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진짜 신앙으로 이 사람은 나라를 바꾸려고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군인 출신 달가스는 어떻게 했어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이분의 도전을 받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사매운동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일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은 이 차가운 나라, 그리고 척박한 토양 속에 나무를 심어서 북풍한설을 맞아내고 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나무운동, 나무 심기 운동을 자기 사명으로 찾아갔고요. 270만 그루를 심었는데 그 추운 북풍한설에 죽고 그러나 끝내 울창한 살림을 이루는 그 운동을 이 달가스가 해낸 겁니다. 또 다른 사람, 교사였던 크리스텐 콜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파직당한 교사였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매운동에 도전을 받아 그러면 나는 교사로서 두메 산골에 물방앗간을 빌려서요 공고를 내고 학생 모집 15명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등록 당일날 1명 등록했대요. 하나님 나머지 14명도 보내주세요. 산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니까는 달구지를 타고 옆 동네에서 14명의 학생이 타고 오더래요. 15명으로 시작된 이것이 국민고등학교라고 하는 덴마크의 교육제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전국에 나가서 똑같은 정신으로 학교를 변혁시키고요. 거기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오늘날 북구의 작은 나라, 추운 나라, 이렇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기초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곳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요,
본인의 인생도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주변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우리는 그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에 널려있는 들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져와 하나님의 채소밭에 심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쓸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저 씨를 그저 한 작물을 심었지만 자라나 울창하여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